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76면 혹은 77면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절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주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렇지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 시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허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모아 주를 앙망하며 주를 찾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계속될 때 우리의 삶이 마침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현재가 복되고 또 그렇게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또 우리의 다음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도 이제 이 말씀 마가복음 12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고난 주간에 하신 말씀을 저도 보면서 다시 우리의 모습, 신앙의 본류가 무엇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미 교회를 잘 다니고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까지 나오는데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진실히 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맞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그걸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이란 말은 좋지만 종교적이란 말은 별로 좋지 않게 쓰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딱딱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인데 왜 마음이 부들부들하지 않고 교회 오래 다닌 분인데 왜 예수님 닮지 않고 왜 그렇게 고집스럽지? 다른 사람들과 왜 잘 지내지 못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교회 오래 다닌 분이신데 그러면 복받고 쉽게 말하면 복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복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 왜 그럴까요? 네, 그런 것에 저도 예수를 잘 믿고 싶고 성도들도 예수를 잘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고 욕을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를 잘 드리거나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방향을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 마음보다 무언가 이걸 통해서 그렇게 할 때 겉으로 볼 땐 신앙적인데 겉으로 볼 땐 되게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속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고난주간 기간에 하셨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죽음을 십자가 죽으심을 며칠 안 남겨놓고 계속 예루살렘에 가서 가르치신 얘기란 말이에요. 가르치신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뭘 해야 할까? 예수님은 하던 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셨다고. 죽기 전이니까 이건 핑계치고 죽기 전에 이거 하자. 그러면 중요한 일은 죽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하던 일을 죽을 때도 계속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계속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래부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 본래부터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뭐 하셨지? 우리는 죽기 직전이니까 뭐 다른 거 하자. 그러면 힌트를 얻는 거죠. 죽기 직전에 중요한 그 일을 지금 해야지. 지금. 왜 죽을 때만 중요한 일을 왜 죽기 전에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죽기 전에 해야 돼. 죽기 전에 지금부터 해야죠. 오늘부터 해야죠. 그게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그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는 걸 보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아.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말씀이 있어가 아니라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부활이 없다고 잘못된 선 전제를 가지고 따라가지 않는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그다음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계명, all commandment,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란 말은 뭐냐면 순서대로 1, 2, 3, 4 이런 게보다 가장 중요한 뜻이 더 많아요. foremost, 가장 중요한,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들어야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저도 이 말씀 모르지 않았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구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방법 혹은 태도,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이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과 따라서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다 큰 계명이 아니야. 작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를 때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명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참이라는 것은 이제 어려운 말로 진짜다 말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걸 참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참이 뭐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내 마음이 딱 일치가 될 때 이거 진리구나. 나에게 참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건데 내가 거기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게 진리이고 그걸 진리성이라고 해요. 그 말이 맞아. 그러면 어떤 사실과 합치가 돼야 돼요. 맞아 떨어져야지. 우리 신앙의 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생각이 맞아 떨어져야 그게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참된 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아. 참된 신앙이 아니죠. 다 문제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참되게 믿자는 건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이렇게 일치되지 합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의 말은 그걸 인정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가기 간과하신 게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죠? 그랬을 때 그 위에 보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으라. 이거 유명한 쉐마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 들으라. 주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 이 말은 하나님과 비교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가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도 믿고 이것도 다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같은 분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라는 완이라는 그런 뜻보다 그런 뜻도 있지만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다른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의미에서 유일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이 없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땅히 그래서 마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에 관한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왜 계명이 우리 보통 계명 그러면 계명은 하라잖아요. 하라 그럴 때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공경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건 계명이야? 저는 생각해봤어요. 사랑하는 게 계명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게 계명이기 쉬운데 사랑하는 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사랑이 계명이지? 저는 왜 사랑은 우리 마음에 여기 보면 마음이 아니라 의지에 전 인격을 다 쏟아야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 그러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 누구를 향한 따뜻한 마음, 간절한 마음,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마음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랑에서도 진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 당연히 들어가. 힘을 다하고 노력이죠. 생명,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건 그렇게 사랑해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제 뜻을 다하고 뜻은 의지를 가지고 힘이라는 건 에포트 노력이죠. 노력해. 사랑은 노력하는 사람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 좋다 푸근하다 이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죠.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감정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근데 약속했으니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죠.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사랑에는 물론 감정이 있어야죠. 근데 감정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감정은 똑 떨어지는데 어제 좋았다가 아침에도 변하는데 어떻게 감정만 가지고 사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저는 이 생각 사랑하는 게 계명이야?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그것도
행동을 포함하고 있지만 저는 주로 이제 마음과 태도에 관한 얘기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단 말이지. 첫 번째 우선적인 계명이란 말이에요. 우선적인 계명.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확대해서 타면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이것을 빼면 우선적이라는 게 뭐? 이것이 없으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란 말이지.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네? 그거 방향을 바꿔야죠. 예배 잘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져. 다 하는데 옆에 있는 교우를 혹은 같이 교우를 사랑하네? 그거 문제죠.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받고 기도한 것보다 응답받고 성공도 했어.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네? 문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정리합니다. 3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여기 또 지혜를 붙였어요. 이렇게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지? 지혜를 다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제물, 그 예배죠. 이게 헌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 다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다는 거예요. 우선이 뭐야?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내 인생이 복받았는데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아?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신앙이 뭐냐? 내 속에 핵심 신앙이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럴 때 신앙생활 하셔서 복 받으셨네요. 아파트 60평짜리 받으셨네요. 그것도 복이 아닌 건 아니야. 저도 복이죠. 경제적으로 해결되는 거, 상황이 문제가 풀리는 거 복이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나 결국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보면 나와 내 가족을 기도가 많잖아요. 근데 그건 나만이야,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불편하죠. 왜? 나 좀 잘 따르고 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기능이라는 거예요. 먼저 있어야 할 기능. 이것이 없으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열왕기상 이제 3장과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막 일초만에 드렸다가 그 뒤에 하나님을 배반해 나오거든요. 10장인가 11장인가 나와요. 제가 속으로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변한다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성경 말씀이니까 떠날 수 있구나. 그렇게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구나. 궁금했어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 딱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하기 시작해. 누굴 사랑했냐면 자기 후궁들을 사랑했죠. 두 번째, 그러니까 후궁 사랑까지도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궁들이 뭐냐면 그냥 솔로몬이 사랑했던 후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랑했던 후궁들이 따르는 그런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2번이나 너 그러면 안 돼 했지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바꿔. 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다른 거 사랑하면 다른 게 내 마음을 바꾸는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굉장히 확실하고 준엄합니다. 뭐가 나를 바꾸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바꿔요. 우리는 그래서 뭘 사랑해야 돼요? 가려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내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바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 가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쇼폼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양해하십시오. 그런 분 계신 걸 아는데 강아지 데리고 오면 쫓아내는 우리 아버지가 변한 모습. 강아지 집에 키운 쫓겨나는데 강아지에서 이쁜 거야. 이쁘니까 강아지 처음엔 가져오면 쫓아내는다더니 그냥 올 때마다 강아지 옷 사와, 강아지 밥 사와, 강아지랑 놀아, 강아지 앞에 아양을 떨어. 그렇잖아요. 바뀌었어. 왜?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왜 바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라마에서 막 쉽게 말하면 인생을 막 살다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널 위해 바뀌겠어. 그렇게 하잖아요. 공감이 되잖아요. 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꾼단 말이에요. 뭐가 나를 바꾸죠? 내가 사랑하는 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힘든데 어떻게 살아왔어? 자식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식이 왼수 같은데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게 나를 붙들어주고 바꾸는 거란 말이지.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신앙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잘 기억하세요. 그건 엄청난 말이에요. 때로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시험이야 그게.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게 시험이라고. 가정을 깨거나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이 말은 한 사람 안에서 내 부모도 공경하고 당연히 사랑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딴 사랑을 대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결로 보는 게 아니라 우선이 뭐냔 말이에요. 우선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명히 가장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힘쓰는 어떤 걸 힘쓰냐고 힘쓰나 한번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뭘 힘쓰려고 하지?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지? 내가 기도에서 얻고 싶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개인적인 거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저도 제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연결되어 있냐 말이에요. 아니면 그거 상관없고 일단 내 거 해야 되냔 말이지. 그런 신앙은 그렇게 앞뒤가 서로가 바뀐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바뀐단 말이에요. 겉은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 교회를 다니고 있어. 목사, 권사, 장로, 권사야. 그런데 겉은 유지가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답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하는 게 다르거든. 사랑하는 게 달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알아요.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힘쓰고 있냐는 거죠.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나? 내가 언제나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 근데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려고 교회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냔 말이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냔 말이지. 그게 하나님 온전히 믿고 가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맨 뒤에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지혜 있게 네가 지혜 아는구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이런 예수님께 지혜롭다고 이렇게 일컬 받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지혜롭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 네가 하늘나라에 멀지 않아. 이 말을 따온다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나라와 먼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 어떡하지? 어떡하긴?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대사순절은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어제 말씀 전제와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는 걸 보고 다시 돌이키는 기간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그러니 하나님 유일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생활, 신앙생활 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처럼 가장 큰 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